이 시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즉 의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하나님 목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말에는 이렇게 그냥 써 있는데 사실은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되지 하나님 아버지, 즉 천국에 계신 그분께로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슬람이 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뭐 여자들을 다 압박하고 이렇게 한 줄 아세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잘못 해석을 해서 구약의 율법만 가르치는, 율법은 모형이죠. 참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구약이 진짜를 뭘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조명 아래서 구약을 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이 없으면 구약만 보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요, 구약만 믿기 때문에 엄격한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뭐 이방인은 죽여야 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죽이든지 아니면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는요 99%가 이슬람 신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넣지 않고 투표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간증도 보니까요, 신천지에 들어가면 기쁨이 없어요. 완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은 뭔가 짊어져야 될 짐, 율법, 계명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유도 없고 뭔가 하라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자유도 없고 정말 행복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또 그리고 제대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에 계신다 그래, 선재한다 그래. 나보다 먼저 계셨다. 우리 모든 인류보다 먼저 계셨다. 그 말을 이제 한문으로 선재예요. 선재하셨고 창조주이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된 이 말씀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그리스 사상에 보면 당시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근데 성경이 로마 시대 때 기록됐지만 모든 문화나 언어는요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로고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고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냐면 BC 6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그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뭐냐면요, 그는 우주의 진행 과정에는 인간의 이성 능력과 같은 로고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에는 뭔가 옳고 그름에 의해서 뭔가 이게 진행되는 뭔가 기준이 있다는 기준. 이성이 뭡니까?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성이라고 그래요. 뭔가 이 우주를 진행하는데 뭔가 선악을 따라서 이렇게 뭔가 그걸 조정하시고 준행하는 그런 뭔가 원리가 있다는 뜻이죠. 스토아학파는, 그 당시에 또 스토아학파가 있어요. 스토아학파는 로고스를 모든 이 세상에 실제하는 모든 만물에 스며있는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원리, 뭔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이 우주가 그냥 운행되고 이 뭔가 자연 만물이 질서들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원리가 있다는 거죠.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로고스를요, 섭리, 신, 우주적 영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그런데 1세기 유대인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론과 중세 플라톤주의자에 따르면은요, 이 로고스는 세계의 모든 것에 내재함과 동시에 초월적인 신적인 그런 정신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신적인 어떤 정신, 그런 것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여기서 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래서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과 이 우주에 진행되는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인 존재, 이 모든 것을 뭔가 진행하는 중요한 그런 원리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할까?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잖아요.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는 걸 다 지켜보고,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쭉 그 과정들 우리가 다 지켜보고 이렇게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아이는 도움을 받고 양육되고,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아이의 성품과 정체성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를 닮는다 그러잖아요. 성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보다 선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나는 모든 죽음의 과정까지 다 예수님은 아신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 보호, 사랑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선지하시다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1초도 살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동한다는 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이게 지금 바울이 아테네죠. 그리스의 아테네, 수도인 아테네에서 한 설교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면 알수록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요,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지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큰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죠. 우리 평상시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그냥 사니까 살고 내일이 그냥 그저 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큰 사건과 사고를 당하고 나면요, 이 모든 것이 거저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1장 3절에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또한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께서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왜 이 창조주라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는요, 용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드는 목적이 있죠. 가정용 보일러가 왜 만들어 놨습니까? 가정용 보일러는 지금 이제 점점 추워져 가고 있잖아요. 추울 때 우리 방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따뜻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정용 보일러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용도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헛되게 살게 돼 있어요. 보일러를 갖다가 보일러로 쓰지 않고 예를 들면 그걸 들었다 내렸다 하는 역도로 쓴다든지 이렇게 쓴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는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놀라운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 그걸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집어넣는 이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꺼지지도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육신이 죽는 거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죽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호흡을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이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그걸로 함께 이제 또 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와도 여자를 만들 때도 그냥 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뭔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 때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용도가 있다 그랬죠.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자기 갈빗대 하나가 나가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 아담은요, 하와를 만나야만 완전해져요. 자기 없어진 갈빗대를 이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이 자기의 근원이에요. 아담이 갈빗뼈를 통해서 자기가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을 만나야만 평강을 얻고 안전함을 얻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얻을 때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놀라운 그런 목적과 용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만날 때 안전함과 그리고 평강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반드시 여러분, 아내는 항상 남편의, 여자는 그죠, 남자 애인을 항상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갈빗대기 때문에 이 들어와서 이 남편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돼야만 사는 존재예요.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내라는 존재.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항상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항상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내의 존재 목적이, 그리고 아내는 그때 가장 행복해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반면에 남편은요 아내의 존경과 인정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이게 여기 지금 갈빗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속했고 남편을 완전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만. 그래서 남편은요, 남자는요 아내가 인정해줄 때 기뻐해요. 굉장히 힘이 나요. 그런데 남편을 헐뜯고 비난하고 뭔가 자꾸 흠을 얘기하고 그러면요 남편은 계속 기가 죽습니다. 세상에서도 힘들어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망하고, 세상에서도 약해졌는데 아내마저 자기를 뭔가 흠과 문제점을 자꾸 얘기하면요 기가 점점 죽어가서 세상에서도 적응 못하고요, 가정에서도 적응 못하고, 그렇게 점점 죽어가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굉장히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내가 막 흠을 잡아서 뭔가 잘못된 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질 것 같지, 안 바뀝니다. 사람은요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바뀌는 거지 말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씀 많이 듣고 얼마나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만 우리는 변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남편은요 변해요.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뭔가 생명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은 비단 남편과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에베소 5장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만 안전함과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안전하고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안정과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존중과 우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감사하고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분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할 때만 그분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쁘고 완전해집니까? 행복해집니까? 똑같은 거죠. 이것이 사람인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으로부터는 여러분 절대 그걸 얻을 수 없어요. 잠깐의 쾌락, 잠깐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의 목적이, 용도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예수님 안에서만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용도를 벗어나면 엉뚱하게 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심을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이고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가 누구면 예수님이죠. 로고스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으로부터 떠남이 사망이고 고통이에요. 이 생명은 영생인데 이 생명이 없는 곳이 어떤 게 사망, 죽음, 고통, 이 모든 게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떠나는 게 사망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의 근원은 뭐냐면 사실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마저도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국은요 생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는 곳이다. 주님의 생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때요? 예수님이 전혀 안 계시니까 거기는 사망밖에 없어요. 사망과 고통밖에 없어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아픕니까? 고통스럽고 비참합니까? 실패하고 낙담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이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분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이 도망치고 눈물과 한숨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막이 뭡니까? 아무 물이 없어서 다 굶어 죽는 것이죠. 모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것이고 목말라 죽는 것이.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겠다. 푸른 초장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서 사람들이 다니는 곳, 푸른 초장,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고 사막에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곳으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정말 어려운 그런 인생일지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져요. 생명력이 넘치는 곳,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 인생을 기뻐서 뛰게 만드는 그런 곳으로 바꾸실 능력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또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죠. 빛이라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란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뒤에 보면 참빛이라고 그랬죠. 참빛.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것을 볼 수 있고 참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을 떠난 삶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자신들은 굉장히 뭔가 잘 알고 지혜가 있어서 경험에 따라서 많이 책도 읽고 해가지고 바른 걸 선택하고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니까 어디로 가서 엉뚱한 데로 막 인도하는 거죠. 사망길,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참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고 또 잘못된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됩니까? 주님의 빛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참빛 아래서 모든 걸 정확하게 보고 그걸 걸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예수님 없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길을 가니까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인생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너무 힘들고 아파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참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뭔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선포해놔 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참빛 안에서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다 뭐예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선포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참 중요하고 이게 참 선한 거고 이게 정말 멋진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 선포했어요. 헛되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이 정말 죽을 때도 중요할까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지금 내가 막 감정이 상하고 내가 막 애쓰고 힘들어하고 이게 그때도 여전히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뭐 죽음에 여러분 우리 엊그제도 전도서 얘기했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음이라 얘기했죠. 초상집에 가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잘 살던 사람, 높은 뒤에 있던 사람도 다 갈 때는요 빈손으로 가요.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가가지고 콩나물 100원짜리 가지고 100원 비싸네 싸네 그거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신경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묻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믿고 행했어도요 다 헛된 것이에요.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참빛 대신 주님의 빛 아래서 보지 않으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우리는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헛된 것을 찾고 추구하면서 이렇게 어디로 갈지를 모른 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빛이라 참빛이라 하는 이 빛의 중요성을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묻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몰라요. 나는 장님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나는 너무나 무지하구나. 나는 너무나 모르는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하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체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잘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나는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구나. 그러니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죠. 그래야 모든 걸 여러분 주님 앞에 묻고 선택하죠. 그냥 내가 해버리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빛이라 말씀하지.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1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은 잘 어쩐지 모르겠지만 법성에 새생명 마을이 있었어요. 지금도 새생명 마을이 있죠. 새생명 마을의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사실 그 아이들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 없는 이게 고아들 이런 애들이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장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일반 가정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누렸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디 관광지를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많이 이걸 왜냐하면 지원을 정부에서도 해주고 막 해가지고 또 돈 있는 사람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어쩌면 일반 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쩌면 많은 걸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의 얼굴을 항상 밝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건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려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은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 걸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들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비록 세상 거 없어도요, 부모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아이들은 행복해요. 그래 여러분, 방글라데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행복도 지수가 높아요. 우리는 굉장히 선진국에 들어갔고 잘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헬 조선, 무슨 뜻이에요?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 이 대한민국이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넘쳐나고 흘러 넘치는데 못 살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소중히 여김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 부모의 사랑만 받아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시, 너무나 좋으신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겠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될 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평생, 그리고 영원까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놀라운 충만한 보호하심과 사랑 아래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인 거죠.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의 자녀, 그것이 여러분 가장 놀라운 복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모는요, 능력이 없어요. 때로는 그를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부모가 많이 해주고 싶어도요,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가난한. 그래서 세상 사람 부자를 그렇게 원하는 거죠.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도 많이 가져도요, 때로는요, 능력이 없어요. 뭔가 진짜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저 의사의 처분만 바라고 있어요. 애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막 울부짖고 있는데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는 연약하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걸 깊이 그때 인식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놀라운 길이에요. 지혜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무능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늘의 아버지는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어요. 그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누구도 도울 자가 없고, 때로는 있어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내 옆에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진심으로 필요할 때 누군가 내 곁에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자가 여러분 옆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부모도 자녀도요, 내가 진짜 필요할 때는요,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느낀 게 그거잖아요. 부모가 치매에 걸리고 아니면 요양을 해주고 해야 할 때 자녀들이 도울 수 있나요? 자녀들도 자기 생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 돌봐야 되고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조금밖에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렇게 요양병원에, 물론 부모에게도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시편 121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세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이렇게. 권세는 뭡니까? 놀라운 힘이잖아요. 힘, 권세.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분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분 보고 우리 따라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건 영접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한다는 뜻은 그분을 내 인생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할 사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먼저 가면서 내가 잘하니까 나 따라오세요, 이럴 사람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 따라가야죠. 그분에게 의탁하고 뭐든지 그분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은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선택,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에게 넘기기로 내가 결단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뜻은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십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당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내게 선하고 좋은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영접했습니까? 네. 강제로 해야 조금 대답을 하고. 예, 물론 다 영접했겠죠, 지금. 예. 근데 이게 모든 일을 예수님께 묻고, 그분을 찾고 묻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여러분은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그분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길은요, 얘가 예수님을 찾고 묻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행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계속 찾고 만나고 그분을 따라갈 때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의 명을 어기고 아무 데나 가서 막 집 나가버리고 가출해버리고 이러면 부모의 모든 걸 못 누리잖아요. 내가 가출해버리고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부자고 부모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잖아요. 가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잘못된 사람 만나서 망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만 이걸 여러분이 누릴 수 있잖아요. 부모님 가까이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건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놀라운 것을 누리는 길은요,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님을 계속 만나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 항상 묻고 찾고 구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고요, 우리의 모든 복은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범사의 성령으로 항상 주님과 임재 동행하죠? 이렇게 자꾸, 사실은 결론은 맨날 그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실 전부예요, 우리에게. all in all.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것에 여러분이 많이 힘쓰기보다는 뭐든지 예수님 안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전부로 삼고,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그러면 모든 범사가 다 천국이고 다 복되게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놓쳐버리고 내가 혼자 하고 내가 혼자 힘으로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몸 다 주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지만 그래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자유로 말미암은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계속 주님과 함께하기를 여러분 선택해서 주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걸 여러분 누리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 것을 여러분 따라가고 주님을 멀리하면요 사망과 슬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선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